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절기에 약속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귀한 절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살아갈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여호사밧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일찍 올라갔어요. 24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 아사 왕이 다리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일찍 왕의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 아사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사 왕이 하다가 중단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을 아사 왕이 했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세라 상과 우상과 각종 미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지어놓은 우상의 산당들, 그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저기에서 반대도 있었겠죠. 여러분,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회는 없었잖아요. 캐톨릭에서 개신교회가 분리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교리가 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도 원래는 캐톨릭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캐톨릭이 너무나 성경과 벗어나 있고 구원의 교리가 성경과 맞지를 않는 겁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구원인데 왜 캐톨릭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리고 면죄부를 사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돈으로 사함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과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산당을 다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 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후에. 우리 글로리아는 눈치가 빠르니까 그 후에는 뭐 같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온 유다 이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군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라를 왈칵 뒤집어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후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일으키는 모습이 17장부터 1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끝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마자 일어난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좋은 일이 와야 될까요? 아니면 전쟁이 와야 될까? 우리 생각엔 좋은 일이 와야 돼. 그죠? 그런데 신앙을 회복했는데 먼저 일어난 게 전쟁이에요. 그것도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3대1의 전쟁. 여호사밧이 전쟁이 나자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3대1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도 성전 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호사밧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올 때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상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된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에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이 우선돼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내 가족이거나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건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온 나라를 왈칵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3대1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형통함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저들끼리 싸워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 나오지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 생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 신학생입니다. 열심히 남편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남편이 죽고 나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빚을 잔뜩 져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때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당신이 알지를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나자 우리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 집에 남은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한 병 남은 기름으로 그릇마다 따로 보라.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죽고 빚으로 두 아들은 팔려가야 될 상황이지만 이 여인에게 남아있던 건 기름 한 병뿐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남아있었기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했더니 한 병의 기름이 온 그릇을 다 가득 채우고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빚도 잔뜩 졌고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남편이 죽었을 때나 믿음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동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빚으로 팔려갔으니 차라리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켰더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릇마다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건 생활비로 써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죠.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포위를 싸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라도 우리 군대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우리 군대를 좀 봐라. 이렇게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아줄 수 있겠냐? 너희는 끝장났다. 그러므로 항복하지 않으면 모조리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는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앞에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편지를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그럽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들과 싸울 만한 군대는 양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 세상적인 권세나 힘이나 어떤 지위나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우리의 권세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립니다. 몽땅 죽음을 당해요. 아침이 돼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왕 사네립 혼자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 너희가 내게 이 절기를 지킬 때 나 또한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추수감사절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은혜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의 중요성을 별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요청을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기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내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이 풍족하든 내 삶이 어렵든 내 몸이 건강하든 내 몸이 건강치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아낌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DNA 4기가 종강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가는 것 때문에 이번 주에 6강, 7강을 함께 강의를 하고 마감하게 되는데요. 주일날마다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난주에는 밤 9시가 넘도록 성령의 날이라 밤 9시가 넘도록 밥을 해놓고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위에서는 예배는 끝나지 않고, 그런데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참여합니다. 오히려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볼 때 감사하고요. 밥을 짓는 분들은 밥을 짓느라 예배실에 올라와서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도 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야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런 애쓰고 수고함과 헌신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전쟁이 났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삶에 위기가 왔고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들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위기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분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는 기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건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별로 그 일에 관심이 없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더운 나라 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요즘 가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절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사밧이 온 나라를 뒤집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싸울 만한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가 싸울 거 없다, 내가 싸워줄게, 그 전쟁을 이기게 함과 같이 여러분 삶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남편이 죽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잘 지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믿음을 잘 지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답을 찾아봐도 우리 삶에 답이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캄캄하고 아득하고 하나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런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에 온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기에 그 후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내가 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회복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 선지자 생도의 아내 같은 은혜,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이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력을 믿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권력을 믿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앉고 그가 온 나라를 뒤집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이 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